3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두 구절을 세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변화되었으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전체 방향이 삼천 제자 운동입니다. 곳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년에는 실제 삼천 제자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편견 없이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편견 없이 이 사람 살리고 저 사람 살리고 다 살리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안 돼. 그 편견입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살려내려면요 그 사람을 제자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붙여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제자 보는 눈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제자 누구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제자다. 왜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잖아요. 인력에 세계복음화 1천만, 40만, 3만, 3,330 이게 저의 제자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을 만났는데 용덕이를 만났는데 용덕이가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드리잖아요. 보세요. 제자, 더럼치는 제자. 저는 그렇다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제자다. 우리 교회는요 누구라도 들어와도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뭐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뭔지 압니까? 더듬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더듬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안내할 것인가, 인도할 것인가, 성도를 축복받도록 안내할 것인가, 이게 확실히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뭐 잡으려고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막 더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확실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 되는 길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김정은 목사 만나서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의 기준이니까요. 제 믿음이니까. 붙어만 있어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면 됩니다. 세 번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 그 말씀이 뭡니까? 안 죽는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붙어만 따라만 믿기만 하면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지도해주는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평균 이하였어요. 뭐가 평균 이하냐? 수입이 평균 이하였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요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난했던 어부들이 제자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도제자 12제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누가 들어와도요,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우리는 새가족반이 10시부터 진행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구원의 길 훈련을 섬깁니다. 그냥 구원의 길 걸으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마을 운동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 딱 타보면요, 팻말이 딱 있어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 청도. 어쩌다 말입니까,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청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새마을 정신이 된다니까요. 그 정신이 뭔지 압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일찍 일어나라입니다. 근면, 성실, 절약.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길을 왜 그리느냐, 왜 훈련하느냐, 구원의 길 우리가 그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고요. 왜냐? 내가 복음이 정리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되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붙여줬는데 내가 못 건져내. 그걸 보고요, 이전에 광고 나왔어요. 줘도 못 먹나. 그 뭔지 압니까? 아이스크림 광고인데요, 이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퍼먹지? 옆에 딱 뺏어가지고요, 야, 줘도 못 먹어? 딱 밑에 들어보니까요, 숟가락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는 내용이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을요, 양육해 주는 겁니다. 개인 양육,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사단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 운동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곳곳에 빛을 발하니까 사단이 뿌리를 못 내려요. 창녕에 우리 성도들이요, 곳곳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말씀 운동하니까 신천지가 뿌리를 못 내려요. 여러분, 전국 어디에 신천지가 없는 지역 없거든요. 우리 창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없습니다. JMS 문 닫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요, 여러분, 말씀 운동의 능력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그리고요, 그 영혼이 이제 은혜 받고 교회 왔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주간 미션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과 함께 주중에 소수로, 토요일은 다수가 나가서요, 순회 전도 캠프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나오세요. 어제는 날씨만 좋았으면 진짜 좋았는데 어제 우리가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창녕고 찍고 연지못 갔습니다. 연지못은 전국에 있는 사진 작가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봄철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벚꽃이 그냥 벚꽃이 아닙니다. 버드나무처럼 축 늘어져 가지고요, 벚꽃이 피어 있어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진 작가들 와서 사진 찍는 곳이 그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캠프도 하고 누리고, 할렐루야. 그게 순회전도입니다. 주께서 두루 다니사.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걸 무한 반복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도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의심하는 자, 여러분 주위에요, 의심하는 사람 보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 또 의심한다, 저 말씀도 안 믿고 이제 한참 벌었다, 아이고, 니 그래 천국 가겠나?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마태복음 28장 17절,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저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거기다 갖다 대고요.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의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기준을 다 바꾸라니까요. 가난한 사람 속에 제자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속에 제자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둑놈 속에 제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요 돈을 들고 튄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주인의 종을 들고 노예가 도망갔다? 그건 살 수 없는 겁니다. 로마 치안이 뭐 헐렁합니까? 이게요, 골로새에서 튀었는데 어디서 잡혔냐? 로마에서 잡힌 겁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잠시 감옥에 보냈는데 그 감옥에, 그 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오네시모에게 당신이 가진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세요. 영접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신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디서 도망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참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도망왔는데요. 빌레몬?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골로새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내 제자인데. 바울이요, 전도 운동하다가 세운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중직자. 그러니까 그 빌레몬에게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편지 쓴 게 빌레몬서예요. 어느 정도로 용서하느냐?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까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해달라. 혹시 금전적으로 피해준 거 있으면 내가 다 계산해서 갚겠다. 내가 회개해주겠다. 왜냐? 그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감옥에서요, 완전 삶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제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마지막 때 바울이 죽음의 위기 앞둘 때 다 도망갔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오네시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일 것이다. 받은 은혜를 알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했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자주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유쾌하게 했습니다. 왜냐? 바깥 교회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도둑놈 가운데 제자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고 도둑놈 되라 말합니다. 오늘 제가 산업선교에 전달할 말씀인데 하필 이번이 기생라합이라. 기생라합 아십니까? 여리고에 하나님이 준비해둔 여자 산업인 제자. 가나안 땅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때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 업이 뭐냐? 기생이에요. 기생이 뭡니까? 받으시오 따르는 게 있답니까? 술 파는 사람. 여러분들은 뭐라 합니까? 술 파는 사람들 보고 어이 그걸 하잖아요. 아닙니다. 술 파는 사람 중에요, 즐거워서 가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어찌어찌 가는 사람 더 많다니까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 선입견을 버리고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보는 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오늘 내용의 주인공.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핍박한 사람 있잖아요. 그 은경이가 제자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다 비대면 예배드리는데 이 팔순 어머님이 여기 예배드린다 해가지고 한참 예배드리고 있는 중간에요, 당당하게 걸어와가지고 잘못하면 어머니 머리 탁 잡으려 하다 했답니까? 어머니 옷 딱 잡고 가자 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끄고 나갔잖아요. 이렇게요.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증거 제가 지금 이 집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이분에 딱 들어가니까요, 엉덩이가 그 실에 부간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결박받을 듯 했는데요, 완전 순한양되어 있는 거 있죠. 얼마나 우리 어머니 된 고사님이 딸을 두고요 구원의 길 그랬든지. 내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안녕하세요. 갈 때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있으면요 교회 올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가장 장애물 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입니다. 빨리 그래서 눈을 바꿔야 돼요. 눈을 바꿔야 돼. 예. 사도행전 9장 15절.
많은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파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중간에요, 아나니아는 뭐라 했냐? 저 못 가겠는데요. 저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믿는 자를 해했대는데요. 깡패라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둔다던데요. 아니다. 아나니아가 제자보는 눈이 없었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근데요, 그 바울이 오늘 변화된 겁니다. 오늘 그 바울이 변화된 현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보면요, 바울의 자기 고백서예요. 뭐라고 간증했냐? 나는 전에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두드려 팼습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 왜냐?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내가 핍박한 것은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핍박합니까? 사실은 알지 못하잖아요. 뭘 모르냐? 복음을 모르잖아요.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말하기를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뭔지 압니까? 우두머리다. 그러나 이 말씀 보고 억수로 위로되대요. 이런 바울이 쓰임받았으면 나는 더 크게 쓰임받겠다. 할렐루야.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예, 나중에 오겠지만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짓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고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왜 그랬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나도 변화됐다. 니는 금방 변화된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자녀 되었다. 너는 영접만 하면 금방 하나님 자녀 된다. 본을 보였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변화되면 다 변화된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분들 놓고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 보니까요,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7명의 중직자 가운데 스테반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인,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다. 저 사람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라고 찬성했다. 그리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켜줬다. 스테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그 겉옷을요, 사울이 딱 지키고 그냥 증인으로 본 겁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요,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보니까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집까지 들어가가지고요, 성경 남녀를 잡아 끌어갖고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독하죠.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요, 눈빛을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답니다. 등등하다 말은 그 맹수가 배가 고파갖고 누구 잡아먹고 하다 됩니까? 딱 보니까 저기 먹잇감이 있어요. 먹잇감이. 그때 그 맹수가 헐떡인 게 있답니까? 그걸 보고 등등하다. 오늘은 누구 잡아서 가둘고, 오늘은 누구를 핍박하지. 아까 렘넌트 메시지 때 보니까 사도 바울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항상 방망이를 짝 때려두고 있더라고요. 방망이를 누구 때리려고 했답니까? 오늘 누구 잡아넣지. 그 표현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완전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 다메섹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의 거리가요, 무려 242km예요. 여기서 대전쯤 됩니까? 242km? 대전쯤 되죠, 그죠? 아니, 그때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마차입니다. 그죠? 얼마나 사단에게 붙잡혔든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것들 잡아 끌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으로 심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242km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서 거의 가까이 온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터닝 포인트. 저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백날 인생의 전환점이 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환점이 안 오면 아무 소용없는 설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인생의 전환점 오게 해 주옵소서.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대로 살다 갈 겁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보니까요, 갑자기요,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확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연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대사할 때 저 뒤에 보면요, 빛 하나가 딱 비추는 거, 그건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그 사람한테 딱 비추는 거 스포트라이트랍니까? 네, 스포트라이트. 그 빛하고는 비교 안 되게요.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보다 몇 배 강렬한 빛이요, 사도 바울에게 확 임한 겁니다. 얼마나 강렬했냐? 순간 눈이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태양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순간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강한 빛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꼬부라졌죠. 앞이 안 보이니까 갈 수 없잖아요. 이 딱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이 한마디 끝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복음을 몰랐지만 왜 그렇게 화난 줄 압니까? 그 갈릴리 동네 그 서어부들 몇 명 데리고 있답니까? 그 예수님 태어난 그 베들레헴 태어났지만요, 실제 생활을 어디서 했습니까? 가나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가나 지역. 그래서 목수 아들, 그 촌놈, 그 청년이 있답니까? 그 뭐 들어보니까 좀 사람 몇 명 나왔다 그러던데,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너무 자존심 상한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화려한 메시아. 우리 민족을 로마의 손에서 완전 해방시켜줄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인데 아무 힘도 없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더 화가 난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은 모든 지식이 박식했잖아요.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더 미운 겁니다. 여러분, 아인데 자꾸 맞다 그러면 그 사람 밉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악에 받쳐가지고 막 그런 짓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자기 귀에 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요, 지난번 우리 연극에도 표현했지만요, 사도 바울은 뒤통수를 한 대 빵 맞는 그런 충격받은 겁니다. 얼마나 충격받았냐? 3일 동안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입니까? 맞았구나. 내가 인정하기 싫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완전 반대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참 감사하게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 기도하는 제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자꾸 구원받는 사람을 대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오면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메섹에서요, 기도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생명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는 그곳에요, 하나님은요, 다메섹 사건을 계속 일으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나니아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내서에서, 농공에서, 구미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다 누구 붙인다고요?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를 회심시켜서 붙여주십니다. 왜 수많은 장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다메섹에서 변화시켰을까요? 거기에 정확한 언약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고 전달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무서워서
나 못 가겠는데요.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갑니다. 9장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찾아갔다니까요. 여러분 무섭더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보세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사명을 전달했을 때, 사명을 들었을 때 바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많은 임금들에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 그게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20절 보니까요 즉시로,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저거 도란 거 아니냐, 다메섹에 예수 믿는 것들 잡아러 왔다가 왜 예수를 믿고 전파하냐. 성경에 나와 있죠.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요 당황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내 아들 하나님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다메섹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 전도를 통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반대로 이야기하니까요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었구나. 저는 복음을 제일 많이 들었던 현장이요 수련회입니다. 집회고요. 특별히 짝꿍 초청 전도 집회, 짝꿍 초청 잔치를 하죠. 짝꿍을 데려다 놓고 뭘 전해야 됩니까? 인생이 한 바퀴 없는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제목이 뭔지 압니까? 새롭게 하소서. 찬양이 뭔지 압니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그때 뭐였냐면 캠프파이어였습니다. 다 촛불 들고 있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리고요 마지막 뭐였냐? 십자가를요 진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능력 맞아요. 그 교육자님이 진짜 인도받았죠. 십자가 모든 이게 틀에다가요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초 들고 있다가 가서 초를 딱 꽂고 오면 어두운 밤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십자가 가해로 전부 다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다 꽂았단 말입니다. 뒤에 있는 딱 보니까 캠프파이어 때 어둡잖아요. 십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못 박혔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아멘. 제 인생의 첫 전환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다메섹 사건 수련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해요. 그죠? 자, 왜 그러냐? 아, 그렇구나. 수련회가 집중이구나. 수련회 갈 때 수학책 들고 와요. 영어책 안 들고 가잖아요. 다 내려놓고 성경 들고 가니까 그 집중하는 2박 3일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복음 메시지는요, 짝꿍 초청 때 우리 중고등부가요 1000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했는데 1부는 700명, 2부는 중3, 고3인데 300명을 초청한 겁니다. 그때 저희 담임선생님 고3 해양대학 교수입니다. 전했던 복음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유일한 길. 벌써 제목 자체에서부터 허감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 그때요 똑똑해졌어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유일하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분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김정은 목사 유일합니까? 유일 안 합니까? 맞잖아요. 제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은 유일합니까? 유일 안 합니까? 맞잖아요. 유일하잖아요. 유일 안 합니까? 낳아준, 생물학적으로 낳아준 어머님, 아버님은요 한 분이라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요 유일한 게 너무 많아. 창녕도 유일해. 황산 유일해. 맞잖아요. 황산이 북한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는 길이 유일하도 많았는데 기분 나빠하냐? 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멘 했죠. 왜냐? 인간의 문제가 하나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다. 유일하다. 해답도 하나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면 된다. 구원받는 방법도 간단하다. 믿으면 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그렇죠? 그때 그 받은 복음을 지금도 전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일한 복음. 나에게는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요, 그럼 나에게 있는 그 다메섹 사건이 왜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희한한 동네입니다. 지난번에 또 신주원 아버지 왔잖아요. 그때는 성가대가요 딱 앉아있습니다. 그죠? 제가 딱 저 온유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성가대는 뭐 입습니까? 가운 입잖아요. 그죠? 저 문을 딱 열더니요, 김정은이 어디 있어? 저 아들 다 베리 났다고, 다 살림 났던데 베리 났다고 했답니까? 아니 1급 지책장에 정상 만들어놓고 직장 취업시켜주고 월급 받도록 만들어놨더니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했다면 교회 간다고 잡으러 온 겁니다. 내 뒤에서. 근데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했어요. 김정희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호가 있는 겁니다. 딱 일단 당황했어요. 딱 보니까 아이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런 가운 똑같이 피나면 그 사람이거든요. 안 보여. 안 찾아져. 왜 뒤통수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주여 하고 있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 거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신원기 이름도 안 잊어버린다. 네. 그 사람에게도 어느 날요 다메섹 사건 터지면요 변화됩니다. 사실 그 어머니는 제가 사과했거든요. 어머니한테 제가 문자 받았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무례하게 행했다고. 답장도 안 주세요. 내가 삐졌어요. 답장하면 또 말이 오가잖아요. 그죠? 그냥 알았다. 내가 그냥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역시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는 사단도 역사한다면서. 저는 그 사람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도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언제 가능하냐? 여러분이 이 한 사람 되면 됩니다. 기도하는 아나니아 되면 여러분 주위에 자꾸 다메섹 사건이 줄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한번 우리가 확인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나의 다메섹 사건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완전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집니다. 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백성 되어집니다. 죄인이 의인된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요,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목사님 지금 귀신이 내 목 조르고 있습니다. 잘해주이소. 하나님 자녀가 지금 내가 아침 먹다가요 숟가락 날라다가 다 묻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 뭐 내 밥 묻고 가나 밥 안 묻고 가나, 살 사람 살고 죽으면 죽겠지 싶어야 돼. 밥 먹고 왔습니다. 그런 차를 타고 빡 갔어요. 갔는데 또 가니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목 졸린다면서 하니까
목사님 오는 줄 알고 낳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마귀가 뜨면 김 목사 뜬다고 도망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니까 사단의 재미있게 다 건드는 겁니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엎드리든지 구원의 길을 마음속으로 됩니까? 반복하든지 내가 영적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이렇게요. 예수님 믿다가 또 우리에게는요, 두 번째 전환점이 와야 됩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저는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신앙인이다. 맞잖아요.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준비해 놨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십니다. 그럼 나는 그걸 아멘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 예배 참 우리가 군인들이요 지금 너무 갈급해 있어요. 군에는 일절 지금 예배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대면. 우리 김충만 그 간사님이 군대 때 군종이었잖아요. 군종이 뭐합니까? 교회를 안 가는데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한참 만에 이게 좀 풀려가지고 교회 모여서 목사님이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충만 편입니다. 희발이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목사는 누가 말해도요 양떼에게 하나님 말씀 먹일 때 가장 살만합니다. 네. 근데 그걸 못하도록 딱 하니까 완전 힘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군대교회가 힘 다 빠져버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고요. 우리는 또 개인 양육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는 이 훈련을 통해서요 은혜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섭니다. 능숙한 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가족반에서 구원의 길, 그것도 3분 구원의 길을요 우리 광윤태 집사님께서 자, 저 따라하세요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오후 예배 한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간이 떨려갖고 못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겠대요. 오늘 새가족반 꽉 찼거든요. 그래서 잘했죠? 할렐루야. 저는 이제 강의마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훈련되어져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된 사람.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는 복음이 준비된 사람. 시편 16편 8절 9절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이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왜 양육받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 아십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 어제 토요일날 가랑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그거 있다니까 아, 비 얼마 안 오네 하고 한 시간 돌아다녀 들어보세요. 옷 다 젖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남은 게 한 개도 없어. 그런데요 1년 2년 3년 지났는데 그게 콩나물이 되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는데 보니까 자라있어요. 뭐가요? 내 믿음이 자라있는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 맞아야 좋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2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시켰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소수의 제자들이요 다 듣게 했어요. 제가 작년에 6년 전에 와가지고 뭐 했냐, 현장을 정해놓고 이 구원의 길 가지고요 돈 겁니다. 보세요. 군인 아파트 돌았잖아요. 지금 어찌 됐습니까? 이게 공원대 삐다니까요. 군인 아파트가 싹 무너지고 내가 돈 들여가지고 군인 아파트 무너뜨리고 주차장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구원의 길 가지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군인 아파트 옮기고 싹 무너뜨리고요 지금 주차장 쭉 긋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공원 조성돼요. 창녕에 주차장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 만들어주시고 계세요. 도원 아파트 우리 집밖에 없어 끊는 집 세 가정.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현장에 가서 믿음 가지고 빛을 비춘 데마다 흑암은 떠나가 버리고, 이번에 1월4 다음으로 저 철학원 이름 뭡니까? 화림 철학원 이사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흑암은 다 떠나가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자꾸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훈련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간이 오늘 삼천제자 모임 훈련입니다. 조금만 처음 되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전철남 목사님 83세인데도 몇 번 체험하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에 8군데. 할렐루야. 8군데 다니면서요. 이 구내기 그리면서요. 말씀. 근데 내가 8군데 가지 마세요. 왜? 수협에서 졸고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추운데 다니면 당연히 따뜻한 데 들어오면 졸죠. 내가 오전에는 컨디션 조절하시고 점심 먹고 힘내서 4군데만 다니세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양육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게요. 내가 훈련받고 내 인생에 전환점이 온 겁니다. 늘 제게 부탁하기를, 목사님요, 저는 왜 전도운동이 안 합니까? 목사님요, 제게 왜 제자가 없습니까? 내가 권사님 얼굴부터 바꾸세요. 이제 꽃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에게 벌, 뭡니까? 나비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전환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요, 약간 게을러진 거예요. 직장일과 가정일로 인해서 약간 영적 생활이 게을러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왕년에 훈련 다 받았다. 나도 왕년에 전도 현장 가봤다. 왕년의 신앙 좋은 신앙 아닙니다. 오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세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요, 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세계복음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우리 유목사님 만나서 진짜 복음운동한 거, 저는요 고신대학원을 그만뒀다니까요. 국가 인정받은 대학원을 그만두고 제가요 아무 학위도 안 주는, 그때 총회신학교 저 기도원 옆에, 지금은 건물 있지만요, 저는 기도원 옆에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새로 있던데 제가 선택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와서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냐? 교회 운동이다. 모든 지역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 지교 운동하는 것이다. 보세요. 우리 부산에서요, 처음에 구역 예배 드리다가 지교 예배 드리다가 지금은 부산 함께하는 교회.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만 없으면 꽉 잡힌다. 꽉 차는 그 숫자 벌써 왔다니까요. 구미 앞으로 응답 동일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식구들끼리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고 예비 구역 해야 드리고요. 제가 4가정 모이면 구역으로 파송한다니까요. 구미 구역. 예. 4가정이라는 것은 교회 출석입니다. 지금 2가정인데요. 2가정 더 결단하고 오시면 이제 구미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미 지교회, 구미 살릴, 구미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딱 영세전에 준비한 사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요 지교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장악해 나가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집은 교회입니다. 네. 모세교회, 또 어떤 교회는 에베네셀 교회, 어떤 교회는 여호와 일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은 교회입니다. 가정집 교회, 우리 이름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동, 왜냐 성경 전체가요 교회 운동입니다. 아브라함 그 앞에 노아 때부터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요 돌단 쌓고 희생드림으로 예배드릴 거요. 출애굽 시대에는 뭐 했는지 압니까? 이게 이제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텐트를 친 겁니다. 텐트를 치고 걷고 치고 걷고,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그 교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지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는 게,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지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저 성막은 텐트구나, 텐트, 천막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내 이 언약궤 모실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기쁘다. 그러나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었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뭐랍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시랍니까? 뭔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진짜 솔로몬은요, 공짜 먹으세요. 그죠? 아버지와 아버지 때 백성들이요, 헌금을 너무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한 겁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 놓쳐버리니까요, 완전 무너져 버렸죠. 천국이 교회입니다. 보세요. 이 성전에는요, 뭐가 있냐?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요, 역대하 7장 11절 18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눈,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교회 시작이요, 마가의 집 다락에서 시작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전체 성령이 임하고요, 각 개인에게는 불같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41절입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말의 키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할 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성전 건축 이후에 오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죠? 조그마한 강단 위에서, 그죠? 보세요. 늘 편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마음껏 와서 연주하죠. 지난주 5회는요, 프로페셔널한 우즈베키스탄 두 분이 오셔가지고요, 마음껏 그 나라 문화를 뽐내고 가셨잖아요. 그분이 진짜 프로페셔널이더라고요. 나한테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분 업이 뭐냐? 저 현풍에 하루에 6시간씩 노래 불러주는 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실력까지 부르다니까요, 우리한테. 우리는 말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두 분이 신났잖아요, 그죠? 나갈 때 굉장히 실망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호응이 없으니까 또 몇 명 일어나고 미친 척 같이 해줬는데 됩니까? 외국인들은요, 찬양할 때 안 앉아있는다니까요. 우린 다 빠져 뭐 하고 있노? 째려보니까요, 시험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부인 오셨으니까 다음 주 올 겁니다.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예, 그 김알토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후원하면서요, 마음껏 전도운동 펼쳐보세요. 컨테이너 놔주면요, 내가 볼 때는 금방 채울 것 같아. 러시아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 이미 왔습니다. 구원의 증거를 다른 데서 잡지 마시고, 감정에 잡지 마시고 말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 구원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배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봐야 됩니다. 이 세계복음화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 운동인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도록 아나니아처럼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늘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그 현장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계속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먼저 우리에게 먼저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에게도 이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 참으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온 모든 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